이제 이어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연구하시는 정재혁 교수님 나오셔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제도의 권력 구조화, 유교적 가부장제 및 성장주의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거 자체 녹화를 하셨어요? 아, 네. 그거. 아니, 저쪽으로. 모니터가 뒤에 있어. 아, 그랬나요? 모니터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일단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로 갈게요. 여기 가실까요? 네, 받으시면 여기 그냥 그냥 할까요? 네. 그럼 얘는 빼도 돼요. 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진행성. 네, 누르면 되죠. 뒤에 넘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 강좌하는 정재영입니다. 네, 한 달쯤 전인가요? 이 주제로 이제 포럼을 한다고 연락을 주시고 발제장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본인이 연구한 게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고 하는 게 좀 수월한데 제가 이쪽으로 또 연구한 게 없어서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연구한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발제를 할까 하는 게 제일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연구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또 기존 연구로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도 없어서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좀 주저주저 많이 했습니다만 또 뭐 제 그간의 어떤 뭐 연구나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하신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저도 좀 책임감 느끼는 입장에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변경을 하자면 저도 뭐 이런저런 뭐 자료들을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중에는 다소 좀 부정확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술 논문 발표한 게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내용들을 정리했고 발제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공론화가 되고 토론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도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제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아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7, 80년대 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계에서 유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독특한 한국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사의 어떤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결합된 한국의 특유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 원로목사 제도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하는 것은 원로목사 제도가 어떻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또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교회의 공동성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원로목사 제도의 어떤 문제들을 좀 파악하고 공유하고 또 교계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원로목사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미 그 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심호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공로를 기리고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대하는 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는 윤리적이고 미덕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거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은퇴 후에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투사하고 교회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법적, 상징적 권력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로목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계에서 이제 추정하는 분들이 원래 목사직이라고 하는 게 종신제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70세 정년이 도입되면서부터 70세가 되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어떤 노후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뭐 한평생 했던 목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원로목사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명예 보존을 넘어서 교회나 노회에서 발언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또 교회로부터 영구적인 경제적인 지원 구조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챗GPT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량제가 없었는데 정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실감이 있어서 이제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명예 플러스 권한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현재 원로목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로목사에 대한 재정 지원 형태는 아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사례비를 지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율은 이제 뭐 교단이나 교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50% 안팎, 50%가 좀 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전별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받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대개 목사님들은 퇴직하실 때 퇴직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죠. 되게 뭐 전별금이라고도 하고요, 공로금이라고도 하고요. 앞에서도 이제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중소교회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대형교회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되기도 하고요. 아래 보시면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퇴직금에다가 사례비에다가 사택 제공, 교단연금, 뭐 개인연금, 국민연금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노후를 사신다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사택 주거 지원을 하고 또 아주 큰 대학교에서는 차량 비서, 의료 지원까지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계에서 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성경의 원리를 대체한 세속적인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심호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와 지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서가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특히 이제 큰 교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지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분을 뭐 그냥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니까 그런 어쨌든 그 지분이란 말이 제가 일부러 아래 사전적인 의미를 써놨습니다만 특정 자산이나 재산, 기업 등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몫이나 권리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재정도 그렇고 이제 교회 땅 건물도 그렇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는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직분의 계급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목사를 특별한 신분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원로 목사, 큰 교회 원로 목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어떤 오너라는 생각을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 유교적인 가부장 문제와 결합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독교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가정 내 아버지의 투사가 되면서 가족주의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당연히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어느 그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사회의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좀 사회학적인 표현인데요. 사회 구성단위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이고 또 가장이기도 하고 설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석했던 모교에서는 설날이 되면 다 담임 목사님에게 세배를 했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젊은, 뭐 젊진 않았지만 자기보다 어린 젊은 목사님에게 세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신상은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어른,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이상하지 않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부장적인 권력 독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뭐 여성에게도 안수가 지워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런 것들을 앞서서 결정해 나가는 걸 수 있겠고요. 여기 장유유서와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예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원로에 대한 어떤 그 예우와 전권 행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성장주의 목회관과 또 개척목사 신화화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주로 이제 그 크기라든지 또 교인 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라도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붙여서 어느 목사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또 뭐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 속에 은연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 목사님이 성장시킨 교회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화화된 개척 소사가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부인 목사님보다는 개척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을 때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뒤에 보게 되는 것처럼 후임 목사님과 또 갈등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한국의 원로 목사 제도의 사회학적 구조라고 이렇게 써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가족주의 문화, 또 연장자 존중 문화,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리더십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화 시기, 성장 시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 앞서서 깃발을 들고 드라이브를 걸면 다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7, 80년대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제왕적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창립자 중심 구조 그리고 공동체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때로는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그냥 묵인하고 덮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된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덮어놓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 성장의 어떤 장애가 될까봐 염려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두고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또 부분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 교회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는 단순히 퇴임 목회자에게 부여하는 행정적인 명예직이 아니고 한국사의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 가치관 그리고 또 앞서 성장기에 나타난 카리스마적인 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나타난 독특한 한국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원로 목사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한국의 특유의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어떤 권위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 서구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제가 이제 외국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파스토르 이메투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예로운 은퇴, 공로를 인정받은 퇴임자, 대학의 명예교수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은퇴한 장목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원로목사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는 은퇴한 다음에 행정 권한이
종료되고요. 없고요. 후임 목회자 중심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원로목사는 단지 상징적이고 예우적인 존재인 것이고 요청받을 때 한해서 설교나 자문을 한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권은 존경은 하지만 일종의 원로 목사로서 존경은 하지만 운영은 분리가 되고 권한은 배제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불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달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구조적인 폐해를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중 권력 구조와 갈등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가 계시는 경우에는 후임 목사가 오더라도 앞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조율의 실패라기보다는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목회 철학에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세대에서 나오는 목회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 원로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행정이나 민사 또는 재정에도 관여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여전히 재정 집행에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 여러 가지로 후임 목사님을 흠집내거나 비난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만 교인들이 또 원로 목사님을 의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열심히 따르던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인사를 차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원로 목사님 찾아가지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고 원로 목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시어머니로서 잔존 효과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중국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운영의 불건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도한 예우와 재정 압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 수준이나 또는 그것을 능가한 상시 사례들을 측정해서 교회 재정의 건전성을 장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제공하거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은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연구소 기관 지원들을 상당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굉장히 좀 교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법인카드를 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처럼 자녀 목사의 분리개척 지원으로 변칙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그냥 결정하듯이 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과연 원로 목사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목회제 연구소에서 향후 이제 25년까지 한국교회 이제 교세 추정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24년도 당시에 발표했을 때 25년 후인 205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프가 좀 작습니다만 24년 기준으로 대신교 교세가 16% 정도, 교인 수는 828만 명이 되어 있는데 25년이 지나가게 되면 11.9%로 줄어들게 되고 교인 수도 56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이제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교세에 이단들이 크게는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 개신교 교세는 10%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적은데 여기서 이단들을 제외하면 교세는 더 적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개신교 교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7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4만 개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거의 70%가 교인 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25년이 지난 후에는 재정 자립이 가능한 교회는 아마 한 1만 개 남짓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로 목사 제도 또는 은퇴 목회자 이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재정 기반이 약화되면서 은퇴 목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교회를 합병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건전하게 또 건설적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은퇴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병한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리한 청빙 조건을 제시해서 후임 목사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교회가 매매된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원로 목사 예우를 받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 사이의 어떤 차별의식이나 위화감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로 목사, 특히 좀 과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예우를 받는 교회는 전체 교회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10%에서 많아도 아마 20%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수의 목사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원로 목사 예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인 것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은퇴한 이후까지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 차별의식 또는 위화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공교회성 훼손, 파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데 많은 타겟을, 많은 제사장터에도 위배가 되고 또 교회를 사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섬기는 주객이 정도에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은퇴 문제는 이제 뒤에 김상국 교수님 발표합니다만 이제 새로 나오는 한국의 트렌드에서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한번 목회자 노후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여러 항목들 중에 뒷부분에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조사는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니고 재작년에 했던 조사인데요. 목사님들 다수가 원로 목사 제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단임 목사, 부목사 포함해서 70%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3분의 1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체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에 대한 문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물어보다가 원로 목사를 물어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려면 원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조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까? 를 물어봤을 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 분들이 더 많이 원로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원로 목사 제도가 혹시 이제 노후 준비와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로 목사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를 많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월 사례에 대한 대답이 절반 정도 5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별금이 15%인데 일정 금액의 월 사례비와 전별금 모두라는 대답이 33%, 절반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규모별로 그 모두라는 대답이 점점 늘어서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쪽에서는 거의 50% 가까이가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반 신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일반 회사원들은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가죠. 더 주는 거 없잖아요. 퇴직금으로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목사님은 이제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거룩한 성직으로 평생 헌신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들의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사례비뿐만 아니라 전별비까지 원하니까 월 사례비는 사실상 뭐 연금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 또 상당 금액의 전별금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분쟁 요소가 될 거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목회자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한국 교회의 분쟁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분쟁이 될 것 같다가 거의 90%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문제는 될 거다. 문제는 되지만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이중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떨어지는 답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원로 목사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은 전문가나 활동가들이나 교계에서 원로 목사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원로 목사라는 명칭 자체를 쓰면 안 된다. 은퇴 목사로 일어나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많이 해요. 원로 목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관에 원로 목사 제도를 안 두기로 되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하기 편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도 일찍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스스로 원로 목사라고 주장하지 않고 은퇴 목사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계에서도 좀 건전하게 개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회자 그룹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원로 목사의 뭐 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호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명예로운 느끼는 정서들이 목사님 사이에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우를 바라고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또 뭐 교회 행정에 관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원로 목사 자체를 그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교수들이 명예교수로 호칭받는 거, 명예교수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명예교수 한다고 해도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거나 기껏해야 대학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거나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없어요. 명예교수를 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제 교수들이 명예교수 되는 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재정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원로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좀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로 목사라는 용어를 이렇게 안 쓰고 없애는 게 꼭 좋은 것일까에는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또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원로 목사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재정 지원, 또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원로 목사 제도를 원로 목사는 이름을 쓰면서 다르게 하기는 또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교계에서도 토론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교단에서 토론이 되고 교단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교단에서는 결정 안 되죠. 교단에서 이런 데 발언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말하자면 좀 불편한 분위기 되는 그런 결정을 안 하게 되죠. 사실 교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교단별로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돼서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장교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기장교단에서는 과거에는 공로 목사, 명예 목사, 또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이렇게 좀 굉장히 혼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조건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로 단일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에 대한 처우는 교회들마다 알아서 하되 용어는 원로 목사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7위권은 배제하고 공동의회 회원권도 없고 노회 투표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인 이유는 알아서 하고 용어는 원로목사를 그대로 쓰는 걸로 원로목사를 통일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년 신호조항이 항상 이제 걸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원로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원로목사를 안 시키려고 그 임기가 20년이 안 되는 분, 50세 넘은 분을 모셔가지고 은퇴까지 하더라도 20년을 못 채울 분을 담임목사로 청명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 대우 안 하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활용인지 악용인지.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받고 할 필요가 있는가? 명예교수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적게는 한 15년부터 한 25년까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20년을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충분히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호칭장로 있듯이 호칭 원로 목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노후 문제를 개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공교회적으로 해서 결국 이제 교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외국의 교회를 보니까 실제로 개별교회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개교회가 책임지게 하지 않고 교단에서 노회에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발제하실 때 이 얘기가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연금제도라든지 응급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가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면서 응급제도를 부실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교단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냥 개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앞에 이제 그 발제해 주실 때도 거버넌스 얘기하셨는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최소한 목사님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다달이 좀 매년 적립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퇴 후에 원로 목사의 사역 배제, 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은퇴하게 되면 시무했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해서 3년에서 5년 안에는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느 교회 가도 은퇴 목사님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본인이 은퇴한 교회 못 가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새신자가 왔으니까 인사를 시키면 은퇴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다들 안 오셨으면 실제로 대놓고 안 나오셨으면 다른 교회 가셨으면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대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혼자 부부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경우는 은퇴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 몇 개가 있죠.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잘 목회를 하셨으면 은퇴한 후에도 그 교회에 남아서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한두 분인가 계시긴 계시죠. 나 이제 목사 아니고 나 이제 성도다 이래가지고 모든 기득권이나 권한을 내려놓고 교인으로 하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은퇴 목사 오시면 다들 반가워합니다. 자주도 안 나오시지만 설교부터 해도 설교도 잘 안 하시고 전혀 개입 안 하시고 어쩌다 한번 나오시면 되게 반가워하고 우리 은퇴 목사님 내 옆에서 예배 드렸다고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몇 년간 출입 금지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지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총리 절차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수의 인원들이 좀 비밀스럽게 결정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풍토, 거버넌스가 좀 마련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원로목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어떤 서양 교회의 전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성경의 전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특수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인데 뭐 한국 교회 상황에서 뭐 유교적인 사고에 따라서 만들어서 꼭 다 나쁜 거는 아니죠. 다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폐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론화가 되어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든지 공교회성으로 벗어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앞으로 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